자, 에베소서 6장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두 군데의 구절을 읽을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를 꼽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영적 전쟁,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지금 다윗이 시편 18편 1, 2절에서 시편에는 지금 18편 1, 2절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주 많지요. 네. 62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피난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부분하고 이 영적 전쟁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래에 그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이 기름 부음과 영적인 싸움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거는 내가 홀로 묵상을 했었는데 어젠가 어떤 형제랑 같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너무너무 이제 더 깊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다윗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선미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누구의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봐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입고 싸우면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생각하면 무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총 쏠 때 이렇게 방탄조끼? 방탄조끼 같은 거요. 그런 방탄조끼로 이렇게 딱 막으면 막아지죠. 총이 거기를 못 뚫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갑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옷을 입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영들하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이십니까? 그러니까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들입니다. 영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영하고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라는 이것이 지금 요 뒤에 진리의 허리띠 하면서 나왔던 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갑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 하나님의 옷을 뚫을 수 있을까요? 못 뚫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게 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되겠죠? 그죠? 끝까지 겸손함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여러분, 아까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큰 용사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중에서도 다윗의 기름 부음은 엄청나게 센 기름 부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는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면 맞는 키라는 거예요. 맞는 키. 다윗의 열쇠가 이래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키를 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그런 기름 부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것에 우리가 열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못 닫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못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는 얘기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반석. 너무 많죠? 자,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전신갑주 안에 든 것 중에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서서, 그런즉 누워서 이렇게 나왔나요? 서서. 전쟁을 누워서 합니까? 아니죠. 앉아서 해요. 다 총 맞아요. 그러면 서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도 잠잘 때 포 쏘았어요. 그죠? 저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요.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허리를 딱 둘르라는 거예요. 자, 군사가 싸울 때 바지가 내려가면 싸울 수 있어요? 바지 잡고 뛰어요? 제가 보니까 왜 군인들한테 고무줄 바지를 안 줬을까? 저는 고무줄 바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전부 허리띠를 주고 이렇게 벨트 멜 수 있는 그런 바지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고무줄 바지 뒤에서 누가 딱 잡아다니면 못 가버려요. 앞으로 전진이 안 돼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무줄 바지가 아닌 그런 허리띠를 멜 수 있는 그 바지를 입고 허리끈을 짱짱하게 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러면 싸울 때 옷이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면 허리띠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허리띠에다가 무엇으로 띠를 하라고 하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의 허리띠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지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랑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접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싸움, 내일도 싸움. 어디가 제일 전쟁터냐면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근데 생각의 전쟁터에서 누가 싸우냐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자, 마귀가 공격을 해와요. 너 아프지? 너는 저주를 받았어. 너는 이렇게 많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아픈 거야. 너희 집에서부터 대대로 저주가 흘러내려와. 그리고 너는 저주를 받기에 마땅해서 이렇게 아파. 라고 불화살을 쐈다고 봐요. 아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지요? 불화살 쏜다고 했어요. 또는 공격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었으면 이 허리띠는 나로 하여금 옷을 벗겨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딱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딱 제자리에 쓰는 것처럼 딱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안 차고 고무줄 바지 입고 있었으면 진리가 없고 그러면 나는 흔들거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빠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우리 오빠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렇게가 나와요. 그런데 이미 갈라디아 3장 13절에 진리가 딱 허리띠로 주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본인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냈어. 나를 구속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저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딱 들어가잖아요. 안착이 딱 되잖아요. 장착이 딱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율법의 저주 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까지. 질병이나 염증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본인이.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려고. 본인이 받으면 우리가 건져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이 우리 몸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진리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전부 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져와서 허리에다 딱 장착을 시킨다고. 주님은 나의 진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리십니다. 나는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습니다. 예수가 나의 진리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날마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는 직역성경에는 의의 갑옷을 입고 이걸 갑옷이라고 표현해요. 의는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보통 의라고 표현할 때 바르게 행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근데 그 의를 흉배 요 가슴에다가 붙이라는 거. 왜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는데 허리띠 있는데 허리가 아프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 일어나서 밥도 못 해요. 아기도 못 봐. 직장도 출근 못 해요. 허리 아프면. 허리 아파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저도 허리 아파봤어요. 과거에. 누가 띵동 했는데 띵동 하려면 일어나서 열어줘야 되는데 못 움직여. 그리고 한 5분 걸려. 그럼 벌써 그 사람은 가버렸어. 애 낳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 요통이 있는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요, 저는 정말 불쌍히 여겨요. 제가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는 사람에게 중심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의예요. 의를 뭐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 흉부, 가슴, 여기에다가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방탄조끼가 여기 만약에 총을 쐈다 그러면 그 흉배 때문에 못 들어. 그리고는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의의 갑옷을 입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의의 호신경이라고 개역성경은 표현했어요. 자, 시편 11편 7절에 의로우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 되게 했어요? 죄가 되게 해버렸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가 예수님한테 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줘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죄가 되셔갖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죄인은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그분이 대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세요. 자, 허리를 아까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을 갖다 허리에다 딱 붙였어요. 그죠? 자, 이제는 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의 갑옷을 입자. 의의 방탄조끼, 이렇게 말하는 의의 방탄조끼. 그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님의 의. 그걸 갖다 붙여야지만이 저쪽에 마귀가 못 뚫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갖다 붙이면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심장 뚫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의는 저들이 못 뚫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뚫어요? 그러고 살 자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잖아요. 그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공격하실 때 그분이 누군가를 맞출 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박에다가 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조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쉬 했을 때 골리앗이 이쪽으로 피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피할 수도 있는데 휙 돌아갔을 때 정확하게 천사가 진행했겠죠. 그러니까 맞아도 해필 여기도 안 맞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골로 가는 거예요. 꼭 맞아도요 666표 받는 그 자리에다가 딱 맞았어.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호신경,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2장 16절에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 함이로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 의롭다고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우리한테 자신의 의를 주시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한테 먹히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 갑옷,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그 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의는 율법으로 올 수가 없어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절대 율법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나의 의, 내 인간의 내가 행동해서 어떠한 의는 그것을 적군하고 싸울 때 그걸 들이밀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들이밀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죄감이 들어올 때요, 어떤 정죄감이 너 이런 것들을 못하잖아 어찌고 저찌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의야 라고 딱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야. 그럼 더 이상 정죄감 안 들어와요. 끝나버려요. 거기서 얘는 다 알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기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아. 얘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너무 잘 의지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의 의야 라고 주장해버리면, 여러분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의의 갑옷이 입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이게 옷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면, 진리가 예수가 여러분들의 허리가 되신다면, 허리띠로 딱 안착이 되신다면, 그러면 이미 그 갑옷 중에서 허리띠가 입어진 거라니까요. 절대 요동이 없어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심장은 총알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심장 중요하죠. 그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복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꼭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할 때 보면 싸움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 사람은 맨날 싸매.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냐고. 복음을 전에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전할 때 반드시 지옥은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입에서 천국이란 말이 안 나와. 그리고 계속 지옥 얘기만 해. 천국도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우리 주님이 당신이 천국으로 오기를 원합니다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은 지옥 가요. 당신은 지옥 가요. 당신은 지옥 가요. 계속 지옥 간다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얘기를 좀 해줘야죠. 해야 돼요, 그거. 주님이 그 사람이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 얘기해야죠. 천국 얘기를 많이 해줘야죠.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 그럼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데 이 복음이 갑옷이에요. 갑옷 중에 한 가지예요. 복음이. 무엇이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분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준비된 사람은 신발을 신은 거예요. 군인이 싸움을 할 때 군화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신발, 이러니까 그냥 가볍게 하는데, 그 군인들 보니까 군화를 딱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그냥 한 발 때리면 머리가 난리 난대요, 그걸로. 또는 그걸로 발을 세게 차봐요. 땅이 파이겠죠.
그래서 이 신발이 너무 중요해요. 신발끈도 안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잘 묶어야 되겠죠. 근데 이 신발이, 이 군화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바지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도 든든하게 채워야 되고 방탄조끼를 입어서 심장도 가려야 되겠지만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죠. 맨발로 싸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밑에 유리조각 있으면 많이 걸을 수 있습니까? 군화발로 가면은 많이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주 기쁜 소식이죠. 따라해보세요. 나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나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음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군화를 신은 거예요. 이미 신은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갑옷 중에서 신발이 준비되어져서 신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서 어떤 것을 안 입고 있는지를 오늘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입고 계신 분들은 와, 나 이렇게 갑옷을 입고 나는 지금 군사로서 뛰고 있었구나를 발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 입으신 분들은 아, 나는 요 부분에 신발 안 신었구나. 나는 여기에서 의의 흉배를 못 붙였구나.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만 하면서 계속 마귀한테 당했구나. 정죄감에 시달렸구나. 그럼 빨리 방탄조끼 입어야죠. 의의 방탄조끼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로 뭐 하는 거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자, 저한테 주님이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봐라.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러시더라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그때 제가 상급을 딱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죠? 면류관 받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래요. 상장 하나만, 이렇게 상장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이래요. 우와.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상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는 더 큰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그러니까 장기가 없으면 장기를 하나 놓주는 복. 그것도 복이죠. 뭐 대장이 없으면 대장 하나 놓준다든지, 심장이 없으면 심장 하나 갖다 놓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복일 것이고, 영적인 어떤 지혜와 계시를 주는 것도 복일 것이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과는 다르나요?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은요, 하늘은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 거기에서 제일 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복 안에는요, 물질적인 복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 창고에는 돈다발 창고도 있잖아요. 보석 창고도 있고. 근데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복 자체예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대답 똑바로 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 내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 때 오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미리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모두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전부 다 받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질은 와라 그러면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복이신 분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다윗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전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깊이 와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져요.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셨죠?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패는 뭐 할 때 있는 거예요? 적군이 화살을 쏠 때 다 막아내죠. 위로 쏘면 방패를 위로 들고, 아래로 쏘면 아래로 들고. 그런데 방패가 내 키보다 더 커. 한 3m짜리 방패야. 그럼 딱 땅에다 박아놓고 나는 딱 잡고만 있으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화살은 1도 없어. 그러면 그 방패는 완전한 거죠. 그지요? 예. 근데 누가 내 방패냐면 하나님이 내 방패래요. 예수님이 내 방패래요. 아멘. 어느 누가 건드려? 어느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산성. 다윗이 이것을 알고 늘 외쳤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패를 딱 붙드세요.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 막아줘요. 어쩌면 그때 그렇게 똑똑한 말들이 팍팍 나오는지. 팍팍 나오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분명히. 왜냐하면 내 머리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안 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방패가 되어 주셔서 딱 또 지혜도 떠올려 주시죠. 그래서 딱 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방패 없으면 화살 맞아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진리인가요? 진짜 그리스도가 안에 사신가요? 이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삶,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그 삶은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직역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나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어떤 게 아들의 믿음이래요? 거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밑에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방패로 딱 붙들어서 쫙 내미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은 저쪽에서 화살 쏘면 맞아. 근데 주님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펼쳐봐요. 전서 5장.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요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100개를 쏘건 1000개를 쏘건 하나님이 내 방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야, 너 지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틀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됐잖아. 까불지 마.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패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면 결국은 걔네들은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대로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어디에다 쓴대요? 머리 중요하죠. 머리 맞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 근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신하세요? 너 구원 안 받았잖아. 마귀는 이러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했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했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맞죠? 가난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건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억압으로부터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나는 구원의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왠 줄 알아? 그 예수님이 이 속에 있어, 이 속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의 자세. 아이고, 내가 보니까 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들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구원의 투구 안 쓴 사람이야. 안 쓴 사람이라고. 왜냐면요, 마귀는 항상 찔러봐요. 걔는 우리 속을 전부를 못 알아요. 못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 속을 전부를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가서 딱 찔러보면서 그 생각 딱 넣어줬더니 거기 생각이 사로잡혀. 그러면 저거 허당이네. 허당이라는 거죠. 흔들리면 안 돼요.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자는, 따라하세요. 나의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이미 투구를 쓰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때려 죽여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성경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주님이 말했으면 그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막 구원 받았어도 그 뒷날 사탄이 와서 찝쩍거려도 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적어졌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다 진실만을 말씀하셔 라고 하고 딱 털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뇌, 중요하죠. 몸의 부분에서 머리가 심장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그죠? 허리를 보호하고, 또 발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쫙 가려버리잖아요. 방패가, 이 방패는 진짜 재밌는 방패라 앞에만 가리는 거라 옆면 사면을 다 가려버려.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머리 뚜껑 위에도 가렸을까요? 당연히 가리죠. 꼭 그 저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처럼 그렇게 그 보호막처럼 이렇게 싹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방패. 어떤 불화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방어용 무기예요. 이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올 때 우리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칩니다. 그죠? 오직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다 속량하셨어.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설령 주님이 율법에다 그것을 써놓으셨을지라도 이미 나는 신약의 법에 따라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다 새 언약이에요. 거기서부터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따라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내가 마귀랑 싸울 때 그걸 갖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걔가 구약의 말씀 갖고 오면 신약으로 좀 올래? 딱 말해요. 야, 옛 계약서 필요 없어. 지금 새 계약서를 갖고 얘기해야지. 너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 봐라. 갈라디아 여기 3장 한번 볼래? 여기 나 의인이라고 적어졌다. 내가 펼쳐서 읽어줄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의신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요. 그냥.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딱 되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 위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싸움을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래요. 너는 칼과 뭐 방패를 갖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핵폭탄을 갖고 와도 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이미 주님이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싸워갖고 이길 사람 있어요? 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성령님이세요. 나의 성령이시라고요. 그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1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나와요. 그 말씀 있죠? 네. 오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자. 아멘. 이게 지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킹제임 성경으로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 겉옷이 그리스도라고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어둠의 행동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갑옷이 나와요. 갑옷이라는 게. 근데 빛으로 만든 갑옷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제가 눈을 딱 한번 딱 감으면 그 사람이요 스캔 뜨듯이 딱 떠져요. 근데 흰색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형태가 나오고 빛의 어떤 사람 빛의 두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머리다 그럼 요만큼의 두께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전체가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빛이 큰 사람은 뭐 한 뼘, 두 뼘, 세 뼘 뭐 이 정도 넓은 사이즈로 이렇게 크게 사람의 형태가 그려져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빛의 형태가. 근데 주님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한 번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안 벗겨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확고해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신뢰가 강하면, 예수님은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예수님은 내 노래고 소망이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의야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사람은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대요. 이미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이 주님은 누구신가예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가 금방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우리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내 능력이셔. 하나님이 전능자셔. 나의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전능자를 아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사람이면 떨까요, 안 떨까요? 사람들을 보면서 떨까요, 안 떨까요? 환경 가운데 떨까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지혜요,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요, 이게 그냥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걷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걷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전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나의 전부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흡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 뇌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안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전부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내려놓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이 내 아빠잖아요. 그분이 내 아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떨질 않아요, 별로. 그냥 아빠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아빠.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십시다.